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어느덧 5번째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여름에 접어들었는데 계속 몸이 무거운 것은 제 체력이 약한 것일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인지 둘 다입니까? 아니면 습도가 높아서인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여름 이 계절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좀 쉽게 처지고 또한 쉽게 좀 몸에 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좀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좀 건강을 잘 유의해 주셔서 더운 여름날을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하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죠. 이런 계절의 이 특성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쉽게 음식을 해먹는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지금 볶음밥을 조금 계속 먹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소명이가 왜 계속 볶음밥만 먹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냉동식품이어서 그냥 프라이팬에 올리고 바로 그냥 볶으면 그냥 바로 나름대로 맛이 괜찮은 음식이 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그렇게 해롭지 않는 그런 냉동의 식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문명의 이 편리함을 느끼면서 요즘에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3분 안에 뿐만 아니라 10분 안에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30분 안에 성경 본문에서 정말 엄청난 많은 것들, 교훈들을 우리는 빠르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의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의 성향조차도 빠르게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요즘에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TV를 보더라도 5분 안에 뭔가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쉽게 다른 채널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도 뭔가 깊이 이 본문의 속에서 깊이 있는 진리와 교훈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본문이 빠르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그것을 원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팔복은 그냥 읽자마자 바로 감동이 오는 구절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팔복은 좀 어느 정도 음미를 해도 그렇게까지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본문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팔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복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으로서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보긴 봐야 되는데 다른 본문처럼 바로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바로 메시지가 확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을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받기는 합니다. 제 은사였던 정운택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저는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25년 전의 일인데 그분이 그래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신약을 전공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빠른 교훈, 빠른 엄청난 많은 새로운 사실, 진리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알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시킨 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라고요. 자세히 보기 연습을 무려 1년, 2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그러면요. 미국은 파싱이라 해가지고 그 본문을 분석을 합니다. 대부분 분석적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미완료형 또는 뭐 근본의 원형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고 그런 것들을 이 본문을 굉장히 이 파싱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도 그것을 기대하고 네덜란드 화란으로 갔는데 거기는 분석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라. 그 훈련을 그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 이 유학생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본문을 자세히 안 본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안 본다. 본인도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성급한 해석 아니냐라는 교수의 질문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질문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볼 때에도 팔복의 말씀을 너무 성급하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너무 은혜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만능주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 만능주의가 뭡니까? 본문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안에서 무조건 은혜로운 것들을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감동을 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첫 번째 설교의 도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팔복을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주셨느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아직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24절까지 같이 읽고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볼 때 이 성령의 열매와 매우 유사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9가지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며 긍휼히 여기게 된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받은 자가 바로 팔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해석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지금 장면이고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시고 활동하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생의 사역 때는 성령이 이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은 게 아니라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만능주의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평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며 성령 받으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게 되고. 자, 팔복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해서 팔복의 말씀을 은혜롭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고,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은혜 만능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본문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중들에게, 신자들에게 은혜만 끼치면 된다. 은혜만 끼치면 본문이 어떻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변형이 되든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극도의 가난 속에서 뭔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뭔가를 지금 찾아가지고 헤매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라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 학자인데 율법에 대해서 저분이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뭔가 새로운 교훈을 들을 게 있는가? 그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온 사람이야. 그냥 오라니까 그냥 한번 와본 사람이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사연과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가 됐든 여기에 오기만 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원인과 각자의 바램들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이 조건에, 그죠? 팔복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3인칭의 복수형으로 이러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의에 줄인 자들, 그 자들만 복이 있고 나머지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뭐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오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의 식으로 대입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가장 각양각색입니다. 나는 모태신자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뭐 지금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좀 더 그래도 우리 홍보도 하고 뭐 이왕이면 뭐 좋은 말씀도 듣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 나온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눈에 띄는 조건이 뭐냐? 이 팔복과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5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대략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막 거짓대와 같이 뭐 또는 여러 가지의 각색 병자들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그들 여러 이 대중들 가운데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속성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 가지거나 뭔가 권력이 있거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맨 신분의 가장 낮은 사람들 또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만한 속성을 가진 자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긍휼은요, 약한 자가 갖는 속성이 아니에요. 긍휼을 여기면 약한 자가 갖는 속성이 아니라 뭡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베푸는 속성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조금 더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아니면 최소한 동등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요. 라헴과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라헴이라는 단어가 레헴에서 나왔는데 레헴은요. 여자의 자궁을 말한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여자의 자궁 몸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이 모성애와 같은 데서 모성애와 같은 강한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헤세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답을 기대하기 위한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보답이나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주 쉬운 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 무리들 가운데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을 것 같아요. 뭐 명확한 답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다 자르지 말라라는 구절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급을 매기기 위한 도구로 변질이 되었어요.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헤게모니, 자신들의 그 권력을 이 율법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자기보다 참 힘든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서민들을 봤을 때 그들은요, 이 헤세드, 긍휼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느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느꼈어. 야, 너 이거 오늘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아무리 배고파도 이렇게 이삭을 잘라먹는 거 이거 아닌데? 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율법을 연구하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여기 많은 서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대신에 나는 율법을 더 알고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다라는 우월의식, 신분의식 그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한자를 모르는 일반 서민들을 얼마나 양반들이 무시했습니까? 사서상경도 모른다고. 그건 뭐예요? 이 유교 한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 헤게모니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율법을 내가 공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능동과 수동이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이 능동을 가진 그 형태를, 능동의 성품을 갖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수동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수동은 누구로부터의 긍휼히 여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히 여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긍휼히 여김을 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죠? 가난을 뭘로 판단했냐면요, 하나님의 저주로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어떤 불의의 사건을 당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는 했지만 어떻게 판단했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네? 하나님이 치셨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 벌 받았네? 그런데 무슨 긍휼히 여깁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계속 구걸을 하지만 그 구걸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쟤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긍휼히 여겨지게 안 돼요. 뭐가 하나님께 걸렸다라는 거야. 아니면 부모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보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세계관 속에서는요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깨고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10명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습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마음에 칼을 갈고 있겠죠. 우리 형이 나를 팔았어. 내가 애굽에서 조금만 출세하면 내가 우리 형들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복수하겠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50장 19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세가 긍휼히 여기는 자세예요. 아멘. 상대방, 형들이 나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을 처벌을 해야 됐지만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형을 악의 도구로는 잠깐 쓰셨지만 그게 결국은 뭐가 됐다? 선을 이루는 하나의 결과가 됐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앞으로 더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세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그래.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계속 광야에 있는 여러 자연 동굴을 도망다니다가 마침 자기가 숨은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마침 지금 용변을 보느라고 여러분 모든 무장이 해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 정치 이 악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정적. 그죠? 정적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깃만 잘랐죠. 옷깃만 잘랐는데 나중에 옷깃 자른 것도 후회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그래도 나의 장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이니까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그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극단적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우파가 있고 만약에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뭐가 들어왔다면 무조건 극단화된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한쪽은 극우파가 되고요, 한쪽은 극좌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워. 이게 민주주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고 극한으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속성이 있다 그래요. 국민들의 속성.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저는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좀 더 성격이 급하고 극단화되기 쉬운 이 국민성 속에서 한 예수님께서 말한 복 중에 정말 필요한 복이 있다면 어떤 복? 긍휼히 여기는 복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나마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풀거나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죠? 해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자세, 긍휼의 복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는 긍휼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 무조건 꾸짖기보다는 어때요?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 행동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긍휼의 실천의 한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격려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뭔가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대방이 뭔가 좀 나랑 같이 성격이 안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또한 칭찬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타고난 성향을 말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향을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도 어때요? 타고난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주의 자체가 무조건 정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실패에 인색하고 질책에 오히려 더 많이 열려있는 사회인데 그런 시대적 흐름을 내가 거스르고 실패한 자에게 더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 말을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여러분은 긍휼한 자의 실천의 한 모형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뒤에서 수근거리기보다는 앞에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한번 감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우리가 용인해주고 다시 한번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 역시 긍휼함을 실천하는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형들을 긍휼히 여기게 됐어. 그러니 하나님도 요셉을 긍휼히 여겨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장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 두곱절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로서 두곱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문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실제 첫 번째 12형제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 유다는 영적으로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 두곱절의 재산을 분배받은 축복은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각 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아들들은 지금 다 한 지파의 조상이 됐는데 요셉만큼은 두 지파의 조상이 됐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두곱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구급절에. 긍휼히 여겼더니,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말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죽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참고 참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윗을 추대합니다. 다윗의 인격을 믿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각 지파의 특징이 얼마나 지방색이 강했는데 그 지방색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2왕국의 왕이 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거죠. 다윗을 참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가 많은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휼히 여김의 그런 인격과 긍휼히 여김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 합당한 그런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격한 잣대로서 나의 약점은 쉽게 용인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쉽게 용인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칙주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는다. 아멘.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뚫어보고 긍휼히 여기는 율법이 지배하던 율법주의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 복되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너를 여겨줄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7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건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은요 우리로 말하면 수십조입니다. 그런데 수십조만큼의 빚을 정말 주인한테 엎드려서 계속 빌고 사정을 얘기하고 읍소를 해서 탕감을 받았는데 딱 탕감하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여러분 100일치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15만 원이나 잡아봅시다. 15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에요. 자기는 수십조를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을 빚진 자를 자기가 만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비카파. 그죠? 목을 잡고 붙들어 목을 잡았더니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동료가 막 엎드려서 제가 이랬으니 사정이 이랬으니까 막 해석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자, 이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세입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긍휼히 여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요. 야, 내가 너를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알았어. 그러면서 너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너 갚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께 탕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탕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번째 복을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또한 법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고 또한 탕감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